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이 뭐냐면 나를 알아주는 것이죠. 더 가까이 말씀드린다면은 나를 사랑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사랑을 곁들여서 미움과 시기 질투가 얼마나 강하게 엄습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이 사랑이란 이런 말을 표현하지만 관심도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쓰레기 하나를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는데 그 쓰레기는 담뱃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뱃갑에 칼라로 사진 찍혔는데 목이 푹 들어가지고 구멍이 떨어져 갔지 않습니까? 아주 보기 힘든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내용은 뭐냐? 담배를 피우면 이런 사람처럼 죽을 수가 있다는 경고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 없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담배값이 치솟을 얼다 할지라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잘못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중 앞에서 잘못을 시연하고 자에게 죄를 전가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딱 한마디입니다. 한 동네에서 살기는 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 결혼을 몇 번이냐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너 남편, 지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란 이런 말씀 속에서 어쩌면 왕따 당하고 따돌림을 받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하여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장면입니다. 아니, 어머니 태중에서 예수를 알고 상성돼서 그가 신앙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변화를 꺼려하는 사람, 장래가 없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변화 가운데도 외적 변화, 내적 변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예수 안에 참된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저 좀 보세요. 사람이 변화되는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 삶 가운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었는데, 하나님 사랑은 본질이지만 이걸 깨닫지 못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사랑에 여러 가지를 변화된 삶을 위해 이야기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영아부, 또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 계절을 따라서 많은 학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변화가 안 돼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가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변화가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되냐면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옆에 인사합시다.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은 뭐냐면 목사님이 하는 말도 듣기 싫다는 거 한마디로. 이게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낼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세상. 그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손을 봐줘야 돼요. 예수님이 손을 봐주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에 동네에서 손가락질하고 따돌림 받고 아예 그냥 왕따 간 그 자매님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군 그런 사람이 저 자매 어떻게 된 거냐고. 그
그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사람을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사람을 한번 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의 흐름은 의인에 위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죄인을 위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왔다는 부분.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과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다 뭡니까 이게? 사랑이 뭡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세일들에게 기도 부탁한다면 뭡니까? 기도할 때 뭡니까 이게? 잘 되려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 부탁 받으신 분이 아무개에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혹시 그분이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환난과 고난 역경을 하나님이 막아달라고 기도한 부분들. 기도 부탁하면 항상 사람의 면은 반들하지만 그 내적 부분에 혹시나 잘못한 것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린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말에 마른 씨앗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 말보다 여자들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여자들이 말할 때는 아주 독한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락교는 그분이 없는 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씨앗이란 말이 뭡니까? 악한 영을, 사탄, 귀신, 마귀를 인정하면 안 돼요. 남편이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하면 꼭 귀신 노릇한다. 이런 말은 사탄, 귀신을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가운데 귀신을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항상 감사 가운데 긍정으로 함께 나갈 때 힘든 가운데 칭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내려와서 이게 주차장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조금 먼 데 차를 세웠는데 앞에 한 가족이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키가 나만 해요. 바로 앞에 한 형제가. 부모가 아내하고 남편이 앞에 가고 뒤에 아들이 더 따라가는데 걸음걸이나 말한 것이 장애자예요. 언어 장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뒤따라오면서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녀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그냥 불평과 불만, 때로는 짜증내면서 내 이웃들에게 영적으로 소리 줄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메시지가 그냥 주는 부분은 다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러 왔다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래서 디모데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표현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 고백하면서 외모는 아주 건들한데 내적 면을 볼 때 정과범 중에 정과범. 그래서 칼빈은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뭐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악한 자. 이 가장 악한 자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떨까?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법학을 연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외모는 다 갖췄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영접하는 우리의 말씀 보니까 나는 구제불능 같은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품어줌에 대해서 감격한 부분이에요. 바로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중심은 뭐냐? 나는 의인입니다. 이 말은 교만이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영과 육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도 죄인입니다.
어쩌면은 바울 못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부분. 그 성경은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마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나 죄인입니다. 조금 그렇죠. 아침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해보세요. 신문을 해보세요. 죄 짓고도 나 죄인이란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감옥에 들어갈까 벌벌 떨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내용 보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축복해 준 장면이에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를 발견했는데 바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전과범인데 쓸모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저버리지 않냐고 그를 제자 중에 수제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전과범 누가 씁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전과범과 누가 결혼합니까?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도 자신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는 부분, 그를 안고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감을 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고백 내기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영화를 뜨고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 대답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른 신앙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숨어 살았던 여인이 밝은 미소를 띠면서 동 앞에 들어갈 때 저 여자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나를 변화시킨 분, 나를 새롭게 하신 분, 그분 한번 만나보라고 아우성쳤던 이 여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해결되니까 참된 예배를 드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들고 가증스러움 가지고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교만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세리 기도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아침에 나에게 좀 메시지가 뭡니까?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하기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쫓아 따랐고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다 변질되는데 누가 바꿔주시는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손 좀 봐주세요. 저 아멘도 안 해요. 손 볼 때 손을 봐, 손 안 보면요 죽는단 말입니다. 죽는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말씀에 죄 용서를 받으면, 죄 씻음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에 감사해요. 입술에 감사해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집회를 나가지만은 제가 이번에 시애틀에 집회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역자를 통해서.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운전하신 분이
시애틀 안에 있는 워싱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현직 변호사님이시에요. 실감이 안 나서 변호사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33살입니다. 그 한 번은 또 이제 그 구도심을 좀 안내해 드렸더니 이제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인 것 같아 보니까요. 근데 그 아내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4분 모시고 구도심에 왔는데 예? 좀 시간이 뭐 하니까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 부인 되신 분이 그러면은 일을 정리해놓고 빨리 오겠다 해가지고 시간을 좀 늦춰가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대접한다고 해서 참 구도심에 좀 맛있는 음식을 사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메뉴가 뭐냐 물어보니까요. 예, 맛있는 거라고 해서 했는데 아주 기대를 했는데 피자를 사주더라고요. 피자요. 그런데 자기 부부는 미팅을 이 식당에서 한대요. 그래서 피자 저 워싱턴 갔을 때는 한 권사님 식사집 들나오는데 햄버거를 하나 사주면서 식사집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피자가 나왔는데 난생 처음 피자예요. 피자는 얇을수록 맛있는데 이 피자는 이 정도 두꺼워요. 그리고 수리떡처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파랗게 물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보니까 토마토를 갈아가지고 수북이 파슬리도 이렇게 쫙 갈아가지고 기도하고 오는데 저는 한쪽 먹으니까 배가 불러요. 우리 각시는 두 쪽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변호사 부인 하신 분이 사모님 참 피자 잘 드신다면서 즐겁게 피자를 먹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변호사 거기 미국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각시도 또 변호사니까요. 사무실은 다르지만은 부부 가만히 하는 걸 내가 눈여겨봤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멋있게 봉사하더라고요. 우리 최장로님이 그 앉은 자리에서 변호사가 이름도 잘 몰라요. 그 변호사인지는 잘 몰랐어요. 말씀 준 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말씀할 때는 그저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자를 먹으면서 그 아멘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니까 왜요? 그래서 아니 은혜가 돼서 그런다니까 제가 아멘 한다. 워싱턴 법학회는 하버드와 맞먹는 대학이에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각시의 전공은 변호사지만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어떨 땐 피아노 치고 있다. 어떨 때는 와서 마이크 들고 싱어 찬양을 하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몇 프로나 알아들을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 시애틀 대학에 와가지고 이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으로부터 제자 훈련 받은 가운데 지금 교회에 섬긴 지 10년 됐는데 지금은 한국말 정도를 제가 하면 80에서 90%를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또 물어봐서 내가 지금 설교한 내용은 몇 프로는 알아들었는가 90% 정도는 알아듣겠다고 그래요. 그럼 하신 말씀이 그래요. 한 번은 아멘을 크게 하니까 교인들과 부르더라고요. 자네 좀 아멘을 적게 하든지 속을 하라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 목사님, 제가 아멘을 크게 한 것이 예배에 방해가 되고 아멘을 크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방해가 되면은 제가 아멘을 하지 않고 그냥 저 뒤에 앉았으려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아멘을 더 크게 하라. 그리고 앞자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요. 이 친구는 딱 주일학교 교사 하나 하고 이 자리에 앉은 부분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않고 그리고 앉아서 뭐하냐 전부 찬양할 때는 다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설교 시간만 되면 아멘. 이 양반이
기록을 세울 때 처음 있는 일이 한바더래요. 송목사님과 집회하는 가운데 아멘 하다가 목이 샜어. 그런데 그분 그래요. 이상하게 아멘에 목이 샜는데 잠만 자고 나면 또 싹 가신다는 그 부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대요. 그 두 네 분이 저의 오랜만처럼 섬기고 있다는 부분. 뭘 섬기나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만히 눈여겨보니까 정말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일을 중심으로 순서가 다했다 할지라도, 선하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일이 별로 없대요. 여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불온간에 꼭 한국을 방문하면은 목포 영락교에 와가지고 이 앞에서 앉아서 아멘을 시범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한 그 내용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멘이 없는가?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말씀이 떠나면 악한 영이 지배할 때는 절대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망해. 너만 예배드리냐고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하는 여인이 부끄럼도 다 던져버리고 엊그제같이 욕하던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도 한번 만나보라고 외친 이 장면 속에서 엄청난 역사라는 장면, 그와 더불어 예배관이 정립되어서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는 눈여겨봤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축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끔 다른 교회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폐해, 그리고 폐해성. 폐해란 말은 어떤 회의를 끝날 때 폐해란 말을 부분이에요. 예배는 제사입니다. 근데 전 목회하면서 계속 느낀 점이 뭐냐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배와 찬양 팀들이 뭐 9시 반에 잠깐 모여서 미팅을 했는데, 우리 교회 찬양팀이 많고 은사들이 참 많은데 축제 예배를 이렇게 주일날 드리니까, 주일날 오래면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부감 느끼니까 봄, 가을로 토요일날 정해가지고 찬양가 50 여러 가지 재능을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축제를 하면 참 좋겠다. 다 고개 끄덕끄덕해는 말이에요. 초청장을 내고 그러면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조카, 삼촌 뭐 다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찬양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읽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면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가?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하면서 달려갔다는 놀란 사실을 고백하면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부터 내 고백 속에 날마다 아버지 죄인 왔습니다. 죄인이란 말을 딱 하면은 뭐가 드러나세요? 내 잘못이 이번 주간에 뭐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거 넘어졌는데 한번 도와주세요. 내일부터는 저 넘어지 않게. 그런데 얼마나 귀신들이 역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네트워크 있지 않습니까? 연결고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기도의 연결고리가 필요한 부분이요.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목포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기도고리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멤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66권 가운데 엑기스로 60절을 빼놓지 않습니까? 60절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악한 영에 우리의 시달리지 않냐고 악한 영의 삶 가운데 당당하게 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변화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삶은 뭡니까? 내 악한 영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런 삶이 나오지만 악한 삶이 변화돼서 내 마음이 말씀으로 더 가득 차면은 그 미움 대신에 사랑, 미움 대신에 감사, 미움 대신에 협력과 격려가 나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여인이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올라온 모든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란 이 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가 말씀을 더 깨닫는 다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입술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새롭게 뜨겁게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소중한 분, 존귀한 분을 초청하는 귀한 날 함께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할 일이 많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급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도우시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소중한 사람을 붙여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잘 간직되는 가운데 기도줄이 날마다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참된 삶, 참된 변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